폭염에 이어 극한 호우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후 위기 시대임에도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재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진실로 주님의 자비를 비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배력을 따라 아모스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 주님의 뜻을 증거하십니다. 특히 5장 12절 13절은 중요합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물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악한 때에 그들의 악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드리는 언제나 소제, 화목제 등도 연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는 말일까요? 절기나 성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들의 때가 악하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절기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악하다 하시고 그 시절을 악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삶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뜻에서 온 낱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르반 즉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절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물 고르반은 규례대로 바치면서도 정작 저들의 속마음은 9만 리 밖으로 멀리 멀어져만 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이 어긋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한계였고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지러운 모습을, 어그러진 모습을, 그릇된 모습을 폭로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신 아주 어미로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아모스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반복되는 인간의 고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요한계시록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도 막바지, 즉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물과 성령을 두 가지로 읽습니다만 박대영 목사는 현대 연구자들을 따라 한 가지, 즉 물, 성령으로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은 생명수를 성령님을 대신하는 상징어로 빗대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생명수를 성령님으로 읽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수가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언급되는 1절, 곧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긴 내용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계시록의 긴 말씀을 마무리하는 2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근하면서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한다는 내용, 이것은 성경이 지닌 참으로 놀라운 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하신다는 점이고 그분께서 보호자에 앉으셨음을 증거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39절에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계시록도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여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앞서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보호자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라고 증거한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들이 예물은 드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친히 제물의 제물인 어린 양이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니 사람의 경우와는 진정 정반대되는 것,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드리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시어
죽으시되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네 글자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셨다고요? 성경대로 사시어 보좌에 이르셨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최종적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비전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물은 바치면서도 받으시는 분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온전한, 즉 샬롬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음을 살 뿐 아니라 더욱 완전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이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뒤를 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이 이 믿음과 이 기억을 보존하시고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면서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경륜을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전은 놀랍게도 생명수 강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흙탕물이 천지인 오늘 이때 맑고도 맑은 생명수가 넘치고 있는 계시록의 비전은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그림, 최고의 영상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샬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다는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관계 속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황영미 안수 집사님과 함께 요즘 장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위원이기도 하니까 성경은 아마 저더러 문제를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답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장로 고시 성경 과목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분의 손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세 가지 관계 속으로 지으셨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치 자기가 세상을 혹은 자기의 삶을 이럭저럭 할 수 있는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사람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을 노래할 수 있는 관계로, 즉 동반자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잘 관리해 가라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지워버릴 수 없는 근원적 관계 속으로 부름받았다 혹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증언하는 인간 존재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모두 다 어긋나 남으로써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신앙인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가득히 보여지는 저 무서운 흙탕,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미국을 조금 흉봤어요. 미국의 텍사스는 가보지 않았지만 텍사스 위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넓은 땅, 그게 텍사스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땅이 푸르게 원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왜 드문드문 저렇게 둥근 초원이 있지? 그리고 우리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다른 영상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밭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보는 둥근 밭이 그냥 이렇게 점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밭이 하늘에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큰 밭을 어떻게 경작하는가 하니까 물을 둥그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해서 밀밭을 조성하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그 밭을 관리할 수 있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이니까요. 텍사스는 그런 류의 땅이 아니래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메마른 땅에도 강이 흘렀던 모양이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 강가에 여름이 되면 우리 믿는 어린 생명들이 수백 명씩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그게 반복될 거니까 엄청난 또 인파가 몰리는 그 소위 수련회가 열리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런 여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 정부 혹은 연방 정부 곧바로 있을 그 엄청난 기후 재난을 예보하지 못했다. 그 기고만장하는 미국의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그 책임에 반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갖고 그런 전문 인력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런 재난을 낳았다, 이렇게 비판한다는데 그 사실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고요. 그리고 폭우가 내렸고요. 그 강은 결코 흘러가지 않는 강인데 무려 9m로 불어났다. 그런데 그게 불과 30분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는 재난. 한밤중에 몰아닥친 9m의 강, 거기에 긴 세월
이어진 그 꽃다운 혹은 어린 생명들의 여러 행사, 근 300명이 목숨을 잃는 혹은 묻혀버린 비극의 현장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그렇게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장면을 연거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은 다행스럽게 지나가는가 했습니다만 교우들께서 잠이 깨어 있었던 분들 어제 새벽 2시에서 3시 반 정도 어간까지 이어지는 그 폭우는 아마 긴장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2시, 3시 어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노수되는 곳이 있어서 그게 염려되기에 나와봤습니다만은 이상스럽게도 빗방울의 비도 빗방울도 노수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노수 현상은 그대로 아주 그냥 바람 없이 수직으로 내리는 빗방울에는 문제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서 빗방울이 들어오는 곳은 저 뒤쪽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2시 어간에 우리 예보 당국에서는 춘천까지 포함해서 경보로 격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은, 이 정말 무서운 현실은 우리로서는 실력을 많이 계산하고 진보시킨 이 시절에 우리가 겪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제시하신 이 3가지 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망가뜨리고 왜곡한 그 결과물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불교를 따르는 신봉하는 이들도 있어서 불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업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짐으로 생겨난 결과물, 업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피부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수 강가, 그 맑고도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좀 부정적 의미가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되고 있는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 이스라엘은 예물을 드리면서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제 어린 양이신 제물 중에 제물이 이스라엘이 최고로 여기는 제물이 스스로 보좌에 앉으시는, 제물과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아주 놀랍도록 가까이 되는 이 신비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영상은 생명수가 넘쳐나는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임을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점,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라는 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성경을 성경학자들은 영어로 표현해 보면 요한 서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같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말씀에는 이상스럽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명수라는 물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빗댄 아주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제물이면서도 스스로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며 우리의 앞날을 주시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나라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주님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나라임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때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 생명수가 저 재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불어주시기를, 그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간의 심성을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맑혀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때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흙물이 넘쳐나는 나라가 아님을 믿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누리게 되는 그